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영상을 통해 예배에 임하시는 성도님들도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시며 3월 28일 종료주일 일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주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를 경외하며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의 자녀들이, 주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무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바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종려주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 교회들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고 교회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 어느 곳에 거하든지 나를 위하여 채찍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이 마음속에 성령님 함께하사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값없이 거저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핑계삼아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며 범죄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개인의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진심으로 나라를 위하고 백성들을 보살피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며 정치, 경제, 사회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특히 교회들이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고 예배에 관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끊임없이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며 이웃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지역에서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시고 오늘도 어느 곳에 거하든지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옵시며 어려운 이 때에 주님의 크신 위로를 받게 하시고 기쁨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는 제32차 영적 각성 부흥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에 주의 얼굴을 찾으며 바라고 원하는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금주에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이번 계기로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며 겸손히 주를 맞이할 준비가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우들 원치 않는 병마로 인하여 치료 중에 있나이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기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에게 물질의 풍요로움을 시험당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 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강건하도록 권능의 발로 붙으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대언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행함으로 실천하며 순종하고 연합하는 일에 믿는 자의 본분을 다하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유아부에서 오후 찬양 예배 드리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 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4쪽에 있습니다.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광의 가족들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사오니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중심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맡겨주신 사명에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온 주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병든 자들은 고쳐주시고 얽히고 설키 있는 문제들은 해결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은 다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의 입술도 열어주시어서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은혜와 복을 받는 믿음의 강한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은 바로 오늘 종료주일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 종료주일이라고 불렀을까요?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는 마지막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는 그 기간 시작하는 점을 바로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사복음서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입성하시는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세 개 복음서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을 할 때 자기네들 겉옷을 길가에다가 덮어놓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았다라고 하는 말을 나오지만은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종려라고 하는 단어는 쓰이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에만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 그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과 13절을 보게 되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저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3절에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백성들이 사람들이 나무 가지를 들었다고 하는 말이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우리 예수님을 환영했다 해서 종료주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종료주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냥 입성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에 따라서 그와 같이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의 절차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길을 열어놓아 주신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신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이 절차에 맞춰서 예언에 따라서 이루어진 사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5절의 이 말씀도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을 밟는 것 같아 첫 번째로 종료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의 예언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벳바게에 보게 되면은 맞은편에 있는 벳바게에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남의 것을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라. 그 주인에게 이야기해라.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씀을 하면은 그 나귀 새끼를 줄 것이다. 제자들이 가서 그렇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 주인이 나귀 새끼를 가져가는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가져가도록 허락을 해 주어서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단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다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훈련도 하고 또 열심히 노력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요구하고 회사가 요구하고 어떤 집단이 공동체에서 요구하는 것을 내가 가고자 하는 그곳에 그 요구하는 것을 준비해가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쓰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아이들이 어린을 때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심부름이라도 뭐라도 시킨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그 심부름에 잘 순종하고 제대로 하는 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에 직장에 들어가는데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직장에 들어가는데 저절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신방을 갈 때 보니까 집안에 아들 책상이라고 있는데 그 집사님의 아들 책상을 보니까요 이만큼 그냥 A4 용지가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 그게 뭔가 가서 보니까 취업을 하기 위해서 수십 장의 이력서와 수십 장의 자기소개서와 수십 장의 이 회사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각오로 내가 임할 것인가 하는 서류들이 다 이만큼 쌓여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준비되어 있는 그 서류를 가지고 원하는 회사가 나오면은 그걸 다 첨부해가지고 보내려고 준비를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직장에서 일하고 싶으니까 쓰임 받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소서를 잠깐 봤어요. 자기소개서를 잠깐 봤어요. 이 회사를 사랑하고 이 회사에 관심이 많고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래 나를 써주십시오. 그러면은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길에 어긋나지 않게 이 회사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글이 써져 있더라고요. 나를 좀 써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쓰임을 받는 사람은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쓰임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 쓰임 받는다는 것이 행복이고 축복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 어디 공동체나 어디든지 잘 쓰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워가지고 원하는 그곳에 가서 잘 쓰임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은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지 않는다 그런다면 그 사람은 너무나도 불행한 거예요. 세상 사람이 써줘도 행복하다고 하는데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신다고 하면 이것보다도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너는 필요가 없어, 교회에서 너를 쓰지 않아, 이것이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고 감사할 일이고 기뻐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쓰임 받지 못하고, 또 어떤 분은 쓰임을 받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미꾸라지처럼 팍팍팍 잘 피해 다녀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공적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쓰임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죽느냐? 그게 아닙니다. 쓰임 받으면 영이 살고, 또 쓰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쓰임 받으면 교회의 유익과 덕을 끼치고, 잘 쓰임 받으면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어요. 잘 쓰임 받다가, 아낌없이 쓰임 받다가 천국 가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성광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쓰임 받지 못하는 것이 불행한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자를 쓰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잔칫날에는 꼭 돼지를 잡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글 내용을 보게 되면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는 이런 한 시골에 있는 이런 농부가요, 잔칫날이 되어서 뭔가 짐승을 잡아가지고 잔치를 해야 되겠는데 뭘 잡을까 하고 보니까 집안에는 소도 있고 개도 있고 닭도 있고 돼지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소를 잡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소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너를 잡아서 잔치요 쓰겠다. 그랬더니 주인님, 저를 쓰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제가 죽게 되면 농사일은 누가 합니까? 내가 농사일을 다 해드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죽으면 농사일은 못하니까 주인님이 고생을 더 많이 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하려 보니까 이 소가 쓰임을 잘 받고 있거든, 집안에.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너는 저로 빠져 그랬습니다. 두 번째 나오네. 개가 눈에 보여요. 요즘은 개 너무 애완견들 너무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그런데 옛날에는 포신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를 잡으려고 했더니 또 이 개가 또 변명을 하는 거예요. 주인님, 주인님의 재산을 누가 지킵니까? 제가 지키지 않습니까? 도둑놈들이 오면은 내가 미리미리 예고해서 주인님에게 알려드리고 주인님이 대비해서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재산이 손해보지 않도록 제가 그 일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쁜 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가 막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얘도 자기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빠져. 보니까 닭이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너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 아이 주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아침마다 깨워서 주인님이 가야 할 시간에 깨워서 잘 일을 하도록 아침마다 깨워드리는데 제가 없으면 시간을 못 지켜서 낭패를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십니까? 이놈도 안 되겠어요. 가만 보니까 꿀꿀 하는 돼지가 있는 거예요. 돼지 너를 내가 잡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돼지는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먹는 것만 하는 거니까 아무 일을 하는 게 없어. 먹고 살만 찌면 돼. 그러니까 돼지를 잡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 일을 안 하잖아요. 그냥 먹는 것만 하니까. 그게 잔칫날에 돼지를 잡는다. 어떤 돼지를 잡냐? 왜 돼지를 잡냐? 아무 일도 안 하는 걸 잡는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잘 쓰임 받는 사람이 되고 또 잘 역할을 하다가 천국 가야지요. 인생을 마무리 지어야지요. 아무런 쓸모없이
이곳에도 쓰임 받지 못하고 저곳에도 쓰임 받지 못하고 여기도 걸림돌이 되고 저기에서도 걸림돌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앞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주의 귀한 백성으로서 올바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나귀 새끼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나귀 새끼잖아요. 이 어린아이들이요, 천국에 들어가려거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 어린아이를 가리킬 때 뭘 가리키나요?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요, 온갖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깨끗한 모습으로 수시로 우리가 연약해서 죄한 죄들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여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나귀 새끼를 의미하는 것은요,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은 깨끗하다, 순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디모데전서를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보면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리라. 자, 보십시오. 여기에 큰 집에는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릇이 주인에게 귀하게 쓰임 받느냐?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어떤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시느냐? 깨끗한 사람들을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로 인해서 지은 죄가 있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씻음 받아야 돼요. 깨끗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세사함 받고 죄 씻음 받은 사람들이 깨끗한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광의 가족 식구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의 그릇을 가지셔서 우리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 보십시오. 여러 가지 유혹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사무엘과 같은 사람도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고 주의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자 온몸을 들인 그런 사람들,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써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보십시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으니 노예 생활이나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근데 그곳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과 긍지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아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이요,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정치적인 그런 적들이요, 아무리 다니엘을 뒷조사하고 또 조사하고 또 살펴봐도요, 허물을 찾을 게 없더라는 겁니다. 허물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가 믿는 종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올무를 걸지 않으면
다니엘을 올무로 걸을 길이 없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생활 속에서 깨끗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디모데도 보게 되면은 디모데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너의 마음 속에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깨끗한 마음의 소유자다,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다윗이 모든 교회를 주의 일을 할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 주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면 항상 우리의 죄악된 것을 회개하고 어떻게 하든지 깨끗하게 또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항상 마음을 쏟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귀한 그릇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게 되게 되면은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느냐?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을 보게 되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어떤 사람을 하나님 또 쓰시느냐?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그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 걸어가시잖아요. 그런데 그 걸어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걸어 다니셨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온유. 지난 주일날 이 이관직 교수가 와가지고 이 온유에 대해 설명했는데 영어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보니까 kind, gentle 이렇게 써져 있어요. 아, 온유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서는 친절하고 점잖은 모습을 가리켜서 온유라고 하는구나. 저도 이렇게 영어 성경을 지나가면서 봤는데요, 그날 눈에 유두각이 들어오더라고요. 아, 온유라고 하는 게 뭐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친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점잖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내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노동판 현장에서 고생을 하며 산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 그 사람 쓰는 행동, 그 사람들이 쓰는 습관을 그대로 교회에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험한 일을 하더라도 우리 입에는 이 겸손한 말, 친절한 말들이, 점잖은 말들이 나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웃들에게 친절한 모습을 보면은, 점잖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겸손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겸손한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섬김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항상 겸손한 모습.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배워야 될 것이 뭐예요? 온유한 것을 배워야 되고요, 겸손한 것을 배워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거예요. 즐겨 쓰시는 거예요.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성격들이 때로는 거칠 수도 있어요. 생활하다 보면은 거친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거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속에서도 점잖하고 온유하고 또 겸손한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주는 거잖아요. 남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하는 것을 교만하다 그러는 거예요.
남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알아주고 그들을 높여주는 것, 이것이 겸손한 거예요. 낮아지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하는 것은 말을 타고 가셔야 될 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왕으로서 입성하는 것인데 말을 타고 가지 아니하시고 나귀를 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겸손하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교만했던 것을 내려놓고 겸손한 모습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전에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전에는 나를 높이려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할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를 물리치시는 거예요. 잠언 18장 12절에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것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 되어서는 안 돼요. 항상 교만보다는 겸손해서 남을 앞세워주고 남을 인정해주고 남을 이렇게 인정해주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사울 왕이요,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근데 왕권을 가지고 난 뒤부터요, 교만한 마음 들어가지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요, 우상 숭배하는, 점치는 여인에게 찾아가서, 신에 들린 여인에게 찾아가서 자기 미래나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짓을 하게 되잖아요. 결국은 사울이 교만한 모습으로 살다가 결국 비참하게 그의 인생을 끝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개인만 비참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이 다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겸손한 자를 쓰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사역하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주님이 쓰시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여인이 난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높은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세례 요한이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높아져야 되겠고 나는 낮아져야 되겠다, 이런 겸손한 모습으로 사는 거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남은 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예수님을 높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우리는 그 주님 앞에 한없이 낮아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고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우시아에 대해서요, 참 안타까운 왕이다 생각이 됩니다. 우시아도요, 맨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며 따랐어요. 근데 뭔가 모르게 가지게 되면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왕권을 가지기 전에는,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갔는데 이 고난이, 권세가 그를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때문에, 권세 때문에 나중에는 주의 종들의 말도 듣지도 않아요. 주의 종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다 하고 났어요. 제사장들이 분향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왕인데 뭐 제사장 뭐 필요 있어. 그래가지고 제사장을 끌어내고 자기가
분향단에 가서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나병에 걸리는 사람이 되잖아요. 징계 받으니까 나병이 걸려요. 나병에 걸리니까 하루아침에 쫓겨나요. 별궁에서 살다가 별궁에서 그 생명을 끝이고 마는 비참한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도 못 만나요. 나병이 전염병이라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나병은 온몸이 썩어가는 병이기 때문에 남들한테 알리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은 병이고 냄새가 나는 그런 병이에요. 그런 나병이 걸린 비참한 사람이 됐잖아요. 왕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탁 치시니까 비참한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해서 덕될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들도요, 교만한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자기가 교만하면서 또 교만한 사람을 또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의 결과는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겸손하냐 겸손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을 항상 앞세우느냐, 내 뜻 따라가는 거냐, 하나님 뜻 따라가는 거냐,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뜻대로 하나님 뜻 제쳐놓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냐 나를 높이는 사람이냐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남들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발로 밟고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쓰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돈이 많고 어떤 권력을 가지고 어떤 지혜가 있고 어떤 배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쓰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연약했어요. 그런 사람도 씁니다. 교회 일꾼 중직자도 세워줍니다. 그래, 하나님이 안 쓰시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너무나도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있어가지고 또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영향을 주는 이런 인물이 되게 되면은 사람들은 안 좋은 것이 있어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서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 인물이 되기 위해서 그냥 해주더라고. 내가 보니까, 지금 보니까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역학관계를 보면서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어떻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할 수 없이 해주는 그런 사람, 할 수 없이 직을 주는 사람, 할 수 없이 직을 받는 사람, 뭐가 그렇게 좋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우러나서 그 사람을 직을 세워줘야지.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리저리 큰 소리를 치어가면서 뭔가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사람들한테는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버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들을 잘 점검하면서 남은 생에 겸손하게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인정해 주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고,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의 건강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주를 위해 쓰시면 됩니다. 왜 남들은 돈이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돈이 많느냐? 그 돈 물질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 하지 못하는 거. 남들은 건강하지 못한데 왜 나는 건강하냐? 그 건강 가지고 주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남들은 지식이 없는데 왜 나는 이렇게 지식이 많나? 아는 게 많고 똑똑한 게 많냐? 기술이 많느냐? 그것 가지고 주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이뻐? 이뻐가지고 나를 갖다 사람들이 우르르 보게 만들려고 여러분들을 이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우르르 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이쁜 것을 주신 것은 이쁜 모습으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고 유쾌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행복하게 만들라고 예쁘게 해준 거예요. 근데 예쁜 것이 교만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하게 되면은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남들보다 뭐나 나은 것이 좀 있습니까? 달란트가 있습니까? 은사가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자꾸 쓰셔야 돼요. 안 쓰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근데 주일학교 교사를 안 하고 구역의 인도자도 안 하고 또 무슨 성도님들을 대상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잘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밥벌이밖에 더 되겠어요? 내가 살아가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밥벌이 하는 거예요. 밥벌이. 밥벌이 하는 인생을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사람들한테 봉사하고 내가 가진 은사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알게 해주고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들이 몰랐던 것을 알게 해주는 것, 이거 얼마나 좋아요. 가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런 것을 또 권세가 있으면 이 권세를 가지고 내가 뭔가 권력을 행사하려고 이리저리 쫓아다니지 말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고난 주신 것이 있으면 고난을 겸손하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보니까요, 잠언 29장을 봤는데 잠언 29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대요. 의인은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대요. 악한 사람은 권세를 가지게 되면 한숨이 나오게 만든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숨 쉬게 만든다는, 걱정 근심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한숨 쉬고 슬퍼하고 탄식 나오게 만드는 그런 사람인가?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렵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아니다라고가 다 스스로가 결정할 수가 있어요. 누가 말해주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변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고 행복을 주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 쓰시기를 원하셔요. 나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 힘들어한다, 상처를 받는다, 그 입에서 탄식이 나온다. 너무너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교만한 모습이죠. 과거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게 뭡니까? 바뀌어지면 은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바뀌어지면 은혜로운 생활을 하는 거예요. 듣고 가만히 있으면 은혜를 받았으나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는 받았으나 은혜로운 삶은 안 되는 거예요. 은혜로운 인생은 안 되는 거예요. 지식만 딱 머리만 커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다 이 겸손한 사람을 쓰신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물리치신다. 하나님이 교만을 그렇게 싫어하셔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출애굽해가지고 쭉 오는 구약 성경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은 다 물리치시고 결국 망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서시고 그 후손들이 주님 앞에서 다 잘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으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세요. 예수님 닮기 원하네, 예수 닮기 원하네, 예수가 보다 더 귀한 것 없네 하면서 나는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거친 모습으로 거친 은사를 내뱉고 거친 행동을 하고 남들에게 상처 줘가면서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걸 빨리 내놓고 오늘이라도 시작하면 내 남은 인생은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요 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요. 창세기 28장 2절과 신명기네요. 이게 잘못 나왔네. 신명기 28장 2절과 6절을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는데, 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겸손한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아이고, 뭐 겸손 안 해도 잘 사는데, 뭐 겸손 안 해도 뭐 그냥 지위가 있는데, 순종 안 해도 지위가 있고 잘 살고 돈도 많고 잘 나가는데, 뭐 말씀은 말씀이고 생활한데 생각대로 사는 거야. 이렇게 착각하시면서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그게 산다고 사는 겁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건 주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뜻 이루어 드리려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간증이 하나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참존 화장품 회장인 김광석 회장님의 간증집입니다. 제목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는 제목이 책입니다. 이 장로님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종교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다른 종교에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온 가족 식구들을 다 전도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심을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21장 2절 3절 보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자기 자신이 묵상하면서 생각을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는 벼랑 끝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시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황무지처럼 공허하며 버림받은 인생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가 나름대로 사업에 성공하는 세 가지의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는 철저한 11조 생활, 두 번째는 새벽기도, 세 번째는 나는 종이라고 하는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을 때는, 알지 못했을 때는 잘못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배우면서 자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말씀에 내 삶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항상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쓰임받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또 하나 더 나온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기념해서 지은 책이 남김없이 후회 없이 후퇴 없이라고 하는 책이 출판된 적이 있습니다. 이 보든이라고 하는 선교사는요, 그의 집안이 억만장자의 집안입니다. 억만장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부모님이 이 아이에게 세계를 품고 세계를 알고 앞으로 사업을 이어가라고 이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들에게 전 세계를 돌아보라고 하는 그런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는
부모님이 주신 그 돈을 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보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가난하게 헐벗고 굶주리며 살아가는 것을 보아보면서 크게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큰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예일대학교 입학을 해가지고 예일대학교 안에서 믿음의 기도의 동지들의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모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남은 인생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선교지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그 재산을 가지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천국에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료들이 이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유품으로 남겨주었던 성경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책 보니까 성경책 뒷면에요, 이런 글이 써져 있는 거예요. 남김없이, 후퇴없이, 후회 없이 라고 하는 단어가 써져 있는데, 그 설명은요, 나는 내 주님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칩니다. 나는 내 주님을 위하여 절대로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를 섬기는 삶을 결코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그 동료 선교사들이 책을 남김없이, 후회 없이, 후퇴 없이 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썼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광의 가족 여러분들, 우리는 언제나 자신에게는 노라고 말을 하고 우리 주님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대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대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짧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주님 앞에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료주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일에 쓰임받는 나귀가 된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어 남은 인생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은 11주의 문을 드리며 성경금을 드리며 자원금을 드리며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주님 앞에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한평생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천국 가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본당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이 고난주간에요, 날짜별로 나와 있는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에 대한 영상물이 한 3분짜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걸 또 보면서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는 찬양단 나오자 찬양하고 그러지 않고 조용히 새벽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십자가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감사 절기 예물을 잘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고 결혼 광고 보시고 소청 광고를 보시고 축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28장을 부르면서 종료주일 1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에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